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고린도전서 4장 7절부터 8절 말씀을 중심으로 역사는 믿음 시리즈 5번째 시간, 약한 믿음과 그 해결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역사하는 믿음이라는 주제로 시리즈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작은 믿음과 큰 믿음에 대해 말씀을 나누었고, 오늘은 약한 믿음과 강한 믿음 중 특별히 약한 믿음, 그리고 그 약한 믿음의 해결책에 대한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주일날 말씀을 드리는 이 설교를 1분 메시지로 만들어서 지금 유튜브에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들어보시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그 작은 믿음, 큰 믿음 이 주제에 어느 분이 댓글을 달았더라고요. 약한 믿음, 강한 믿음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다 하나님이 주신 똑같은 믿음이지, 이러면서 그런 비판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저는 그분이 무슨 의미로 그런 말을 했는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굳이 종류를 따진다면 하나님의 믿음이 있고 사람의 믿음이 있을 겁니다. 그렇게 종류를 구분하는 것은 틀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약한 믿음과 적은 믿음과 많은 믿음, 혹은 약한 믿음과 강한 믿음은 믿음의 종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믿음의 종류에 관한 게 아니에요. 성경에는 적은 믿음과 큰 믿음, 약한 믿음과 강한 믿음에 대한 예수님의 분명한 언급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드릴 때 그 말씀을 계속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성경에 나와 있는 믿음의 사람들의 믿음을 평가할 때 그들의 믿음을 가리켜서 어떤 사람에게는 적은 믿음이라고 책망하셨고, 어떤 사람에게는 큰 믿음이라고 칭찬을 하셨습니다. 또 어떤 사람의 믿음은 약하다고 말했고, 어떤 사람의 믿음은 강하다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어떤 믿음의 범주에 관한 것이지 종류에 관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먼저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선입견이나 편견을 좀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집중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동일한 믿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 믿음은 그리스도와 동일한 믿음, 하나님의 믿음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받은 이후에 우리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어떤 믿음이 적어진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믿음은 그 믿음을 증가시켜서 큰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도 하고, 어떤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동일한 믿음을 가졌지만 그 믿음을 사용하지 못함으로 약한 믿음이 되어 있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 믿음을 연단하고 훈련해서 강한 믿음으로 만들어서 삶의 자리에 믿음의 역사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똑같은 믿음을 받았다고 해서 우리의 삶의 믿음의 역사가 똑같이 나타납니까? 권사님의 삶의 믿음의 역사와 내가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역사가 똑같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은 믿음을 가졌지만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어떤 사람은 그 믿음이 적어졌고, 어떤 사람은 큰 믿음으로 증가시켰고, 어떤 사람은 그 믿음이 약화되었고, 어떤 사람은 강한 믿음이 되어 있기도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큰 믿음을 소유하기를 원하고, 주님은 우리가 강한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을 연단시켜 나가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해 없이 말씀을 들으시고 선입견이나 편견을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적은 믿음이 있고 큰 믿음이 있음을 말씀드렸습니다. 두려워하는 믿음, 의심하는 믿음은 다 적은 믿음입니다. 또 적은 믿음이라는 것은 지식과 정보가 부족한 믿음이기 때문에, 지식과 정보가 부족한 거예요. 내가 어느 부분에 믿음을 발휘하고 믿음을 발동시켜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주님이 뭐라고 약속하시는지를 전혀 모른다면 그 믿음은 당연히 적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적은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말씀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의 부족이기 때문에 그 적은 믿음의 해결책은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매일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주님이 이 분야에 대해서 뭐라고 약속하셨는지를 매일 발견해 나아가면 우리의 믿음이 당연히 많아지고 커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큰 믿음이 있음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의 예를 들어드렸습니다. 스로보닉의 여인과 백부장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대한 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었고 그 바른 지식에 대한 근거를 가지고 믿음을 발동시켰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졌던 바른 지식, 바른 믿음은 그들의 바른 태도, 바른 반응, 바른 고백을 통해서 증명되었고 주님은 그것을 보고 큰 믿음이라고 그들을 칭찬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약한 믿음에 대해 말씀을 드립니다. 약한 믿음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적은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충분한 정보를 가지지 못한 결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에 비해서 약한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영적인 정보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근거한 행동, 그 말씀에 근거해서 행하지 못한 믿음이 바로 약한 믿음입니다. 성경이 말씀한 바를 알고만 있다는 거죠. 성경이 말씀한 바를 그저 지식으로 알고만 있지 그것을 삶에서 살아내지 못한다면 그것은 약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약한 믿음은 믿음의 연습 부족 혹은 훈련하지 않는 믿음의 결과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군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군대, 큰 군대가 있어요. 큰 군대라는 말이 뭔 말이에요? 숫자가 많다는 거죠. 소대보다 중대가 훨씬 큰 군대죠. 중대보다 연대가 훨씬 큰 군대죠. 숫자의 많고 적음에 따라 작은 군대일 수 있고 큰 군대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숫자가 많은 큰 군대라고 해서 그 군대가 다 강합니까? 그러진 않습니다. 우리는 그 부분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떤 군대가 강한 군대입니까? 소수로 할지라도 잘 훈련된 군인이 있는 군대. 그래서 우리가 해병대, 귀신 잡는 해병대. 왜 해병대가 강하다고 합니까? 훈련이 그만큼 세다는 거죠. 특전사, 707, UDT 뭐 이런 데는 숫자가 많지는 않지만 강한 훈련을 통해서 많은 훈련을 통해서 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런 군대는 수는 작지만 강한 군대라고 우리가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수에 많고 적음이 아니라 훈련의 문제라는 거예요. 훈련의 강도에 따라서 강한 군대인지 약한 군대인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큰 믿음이 되려면 우리가 가진 말씀에 대한 지식을 넓혀가면 돼요. 치유에 대한 믿음을 말할 때 내가 치유에 대한 약속을 딱 한 가지밖에 몰라. 그 말씀 하나밖에 몰라요. 하나님은 치유하는 하나님이시다. 나는 여호와 라판이라. 이것 하나밖에 모르는 사람과 베드로전서 2장 24절도 알고 이사야서 53장 5절도 말씀도 알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나니 이 말씀도 알고 하나님께서 치유하는 광선을 발하셔서 치유의 광선을 발하셔서 회복시킨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도 알고 그 말씀에 대한 치유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많이 아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훨씬 큰 믿음의 소유자인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강한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행함에 있어서 훨씬 더 훈련된 사람, 더 많이 연습한 사람, 이 사람이 강한 믿음을 소유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큰 믿음, 강한 믿음이 되려면 우리는 우리가 가진 말씀에 대한 지식을 삶에서 계속해서 연습하고 훈련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신앙과 삶의 괴리에 대해서 말하면서 아니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은 내가 알고 있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현실을 무시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되게 현명한 것처럼 들려요. 아니 말씀은 그렇게 말하지만 내가 지금 아픈데 어떡하라는 거예요 도대체. 아니 말씀은 그렇게 말하지만 내 지갑은 텅텅 비어있는데 어떡하라는 겁니까? 말씀은 그런 줄 알겠는데
내 상황이나 현실은 그렇지 못해요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현실적이고 더 실제적인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그 말씀하신 것이 다 그대로 되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방법이었어요. 주님의 말씀은 그냥 말씀하면 그대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실제인 것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주 쓰는 이 실제라는 말은 진리라는 뜻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곧 진리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보다, 눈에 보이는 현실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훨씬 더 실제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깊이 인식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말하지만 말씀대로 행동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하기보다는 그냥 현실대로, 증상대로, 눈에 보이는 대로 생각하고 행동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계속 경고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은 보는 것으로 행하는 사람이 아니고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이다.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이다.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보이는 현실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이고 영적인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그리스도인이 예를 들어서 어떤 그리스도인이 저는 성경이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낫게 되었느니라 라는 말씀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병들어 누워있다고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성도가 그에게 찾아가서 신방을 하면서 성도님, 성경은 성도님이 나았다고 이미 나았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지금 치유를 선포하고 그 말씀대로 행동하십시오 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면 그 성도는 이렇게 대답할 수 있죠. 저도 성경이 그렇게 말씀한다는 것은 압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고통이 너무나 심합니다. 머리가 깨질 것처럼 아픕니다. 지금 아파서 죽겠는데 내가 어떻게 나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반응합니다. 그는 성경 구절을 인용할 수도 있고 그 성경 구절을 암송할 수도 있지만 그 말씀대로 행하지는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약한 믿음입니다. 알아요. 근데 그대로 하지는 못해요. 이게 약한 믿음인 것입니다. 그런 약한 믿음은 삶의 위기에 직면했을 때 결코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문제 앞에서 성도를 비틀거리게 만들고 그 결과 두려움이 그를 장악하며 삶의 위기에 의해서 결국은 넘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약한 믿음으로는 우리는 어떤 역사도 기대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로마서 4장 20절에 그는 믿음 없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 비틀거리거나 요동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문제 상황 앞에서 흔들림 없이 서고 믿음의 역사와 능력을 누리려면 반드시 이 약한 믿음을 해결해야 된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럼 이 약한 믿음의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약한 믿음에 대한 해결책은 말씀을 따라 행동하는 것, 즉 말씀이 말하는 바에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강해지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말씀을 따라 행동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범사에 감사라.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 관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라고 이 말씀을 우리가 레마로 받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즉각적으로 우리는 삶에서 이 성경 말씀을 실행하기 시작해야 됩니다. 어떻게 실행합니까? 모든 상황 가운데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나의 삶이 지금 어떻든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감사가 멈추지 않도록 계속 감사하는 것입니다. 지금 고통이 오고 통증이 와도 그 자체를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셨으니
범사에 감사라고 말씀하셨으니 내가 그저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항상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고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말씀대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내가 연습하면 연습할수록 내 믿음은 더욱더 강해지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억지로 감사할 수 있죠. 아픈데도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증이 사라지지 않아요. 그러면 점점 가다가 지쳐가는 거죠. 그리고 아유, 내가 감사해도 별 의미가 없네. 이러면서 다시 통증에 집중하고 다시 증상에 집중하고 현실에 집중하면서 감사를 잃어버립니다. 이게 우리의 평소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매일 훈련해야 되는 겁니다. 연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내가 2번 감사했다면 내일은 3번 감사하고 그 다음날은 4번 감사하고 오늘은 내가 이런 상황에서 감사했다면 내일은 저런 상황, 이런 상황에서도 감사하게 되고 이렇게 지속적으로 훈련해 나아갈 때 그 말씀이 주는 은혜와 능력, 그 믿음의 능력을 우리는 삶에 누릴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연습할수록 내 믿음은 더 강해집니다. 다시 치유에 대해서 말씀을 예를 들면 베드로전서 2장 24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시니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이 치유에 대한 믿음을 연습하는 방법 무엇일까요? 역시 말씀을 따라 행동하는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는 내 자신에게 계속 말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받았다고 말씀한다. 그러므로 나는 아프기를 거절한다. 나는 더 이상 나으려고 애쓰는 병자가 아니다. 병과 질병과 약함은 내 몸에 있을 자리가 없다. 그러므로 나는 병상에 누워있거나 휠체어에 앉아있거나 목발을 짚고 다니는 것을 거부한다. 나는 주님으로 인해 이미 나은 자이다. 왜냐하면 말씀이 내가 나았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다. 먼저 입술로 고백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해야 할 일은 이제 나은 것으로 행동해야 하는 것입니다. 들어 누워있기를 거절하고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 자리에 달려나오고 기도의 자리에 달려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핑계가 돼서 모이기를 피하는 이유가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으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게 처음부터 쉽게 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한번 통증이 오면 그게 그렇게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하고 드리는 것처럼 쉽게 받아들여지질 않아요. 진짜 죽을 것 같은데 내가 어떻게 예배 자리에 나가냐고. 지금 누워있어도 고통스러운데.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죠. 당연합니다. 그게 싸움인 거예요. 말씀대로 행하는 건 끊임없이 도전받습니다. 증상을 거스려야 되고 현실을 거스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이 내 삶에서 역사하는 것을 보기를 원한다면, 내 믿음이 강해지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그 일을 시도하고 계속해서 연습하고 계속해서 훈련해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치유에 대해 믿음을 연습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대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약한 믿음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삶의 모든 환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유일한 진리이자 최종 심판자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결단하고 그렇게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실제 우리의 삶에서는 살아낼 수 없고 이건 뭔가 이상적인 거야. 이건 진짜 믿음이 아주 특출난 사람들, 사도들이나 아니면 목사님들이나 그렇게 해내는 거지, 우리가 일반적인 삶을 살면서 직장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건 불가능해. 여러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스스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절대 이상적으로 생각하라고 이 말씀을 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서 실천하라고, 행하라고 이 말씀을 주신 것이고, 성경에 보면 이 말씀은 어려운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이미 우리가 그렇게 고정관념을 가지고 말씀을 자꾸 이상적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행동하기가 어려운 것이지, 일단 행동하기 시작하면 말씀은 우리의 삶에서 실제가 되어 누리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실천하도록 주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이런 의식이 반드시 새로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우리 삶에 찾아오는 갖가지 문제에 대한 답을 제시하는 유명한 말씀이 있죠.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제가 재작년 이곳으로 성전을 옮겨오면서 정말 매일 수십 번씩 묵상했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하는 것들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려지게 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서 매일 연습해야 됩니다. 어떻게 연습할 수 있을까요? 제가 4가지로 구분을 했습니다. 첫 번째, 스스로에게 나는 염려하기를 거절한다 라고 계속해서 말해야 됩니다. 나는 오늘 염려하기를 거절한다. 나는 오늘 어떤 문제가 찾아와도 염려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나의 필요, 지금 내가 필요한 요구사항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아뢰는 것입니다. 주님, 나에게 이것이 있어야 됩니다. 나는 오늘 이런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내 이 상황이 반드시 역전되어야 됩니다. 솔직한 필요를 주님 앞에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성경은 감사함으로 무엇보다 아뢰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불평하거나 투덜거리거나 마치 내가 패배했고 사탄이 나보다 더 위에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기도하거나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걸 거부하라는 겁니다. 내가 이미 챔피언이고 내가 이미 승리자라고 믿고 감사함으로 아뢰라는 거예요. 안 주실지도 몰라. 그러나 내가 열심히 기도해 볼 거야. 이게 아니고 이미 주님이 내 안에 주셨어. 이미 주님이 내 안에 허락하셨어. 나는 이것을 오늘 반드시 풀어낼 거야. 감사함으로 아뢰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내 안에 넘치는 평강을 주장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여기 이 평강을 말할 때 이렇게 표현했어요. 모든 지각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평강. 여러분, 하나님의 평강은 모든 지각을 초월하는 평강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건 현실에 의한 평강이 아니라는 거예요. 돈이 있으니까 누리는 평강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평안하니까 누리는 평강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안전하니까 누리는 평강이 아니라는 겁니다. 돈이 없어도 평강, 주님이 주신 평강을 누릴 수가 있고 지금 불안정하고 전쟁 중에서도 평강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평강을 우리가 주장하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도대체 그 평강을 우리가 누릴 수 있을까요? 그 평강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내 영 안에 주님이 주신 이 초월적인 평강이 이미 들어와 있음을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이 평강을 끄집어내라는 겁니다. 결국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이 말씀은 평강하라는 말씀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어떤 환경이나 상황 앞에서도 염려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염려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떼어놓습니다. 염려는 두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염려하기를 거절하고 이 말씀을 계속해서 훈련하라는 것입니다. 매일 문제가 없는 삶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그런 문제 속에서 내가 매일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을 반복하고 이 말씀을 통해 나의 믿음을 연습할 수 있다면 우리는 얼마 가지 않아서 어떤 인생의 문제가 찾아와도 평강을 누리는 나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염려하지 않는 나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연습하는 것이고 훈련하는 것이고 믿음의 근육을 만들어가는 방법인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육체 연습과 경건의 연습이 있습니다. 육체 훈련과 경건의 훈련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이것을 킹제임스 버전은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훈련하라. 몸의 훈련은 유익이 적지만 경건은 모든 일에 유익하여 현재와 미래의 생명의 약속을 소유하게 하느니라. 경건의 연습, 이 믿음을 연습하는 것, 말씀을 연습하는 것은
현재와 미래의 생명의 약속을 소유하게 한다. 여러분, 약속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우리 영 안에 이미 주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이것을 내 삶에서 실제로 소유하고 누리는 비결이 뭐라고요? 경건의 연습을 하는 거예요. 믿음을 계속해서 연습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 영 안에 가득한 신령한 복을 내 삶에 풀어내는 비결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주변에서 자신의 몸, 육체를 단련하는 사람들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육체적인 몸을 단련하는 법을 알고 있습니다. 유명한 연예인 김종국 유명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요한이도 휴가 나오면 얼마나 편해요. 좀 놀고 싶을 텐데 저녁 안 먹더라고요. 그리고 맨날 우통 벗고 그냥 요거 몸을 계속 만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몸을 유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훈련 없이는, 연습 없이는 절대 그렇게 만들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그 노력이, 엄청난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것이 우리의 영을 세우고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는 데도 똑같이 적용되는 방식인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신체도 단련하지 않으면 근육이 약해지듯이 믿음도 연습하지 않으면, 훈련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의 근육도 약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계속 단련하지 않는다면 몸은 크지만 약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말씀을 행함으로써 믿음을 실행하거나 훈련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믿음은 커 보이지만 약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반드시 실행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11장 24절에서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기도할 때 바라는 것들은 무엇이나 받은 것으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 것이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이 말씀이 우리가 삶의 전반에 적용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믿음의 원리이고 믿음이 역사하는 원리라는 것을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은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기도하거나 구할 때 내가 이미 그것을 받은 것과 그것이 이미 나의 것임을 믿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계속 훈련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새로운 직장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주 앞에 주님, 새로운 직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나에게 새로운 직장을 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기도한다면 그것을 받는 방법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한 즉시 나는 응답하신 하나님께 대해서 간증하고 나에게 응답하신 하나님께 대해 찬양하고 주 앞에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이미 받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진짜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 겁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는 구한 것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기도할 때 바라는 것들은 무엇이나 받은 것으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 것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새 직장을 받았음을 믿습니다. 저는 이제 새 직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말씀에 근거하여 말하고 행동하는 방법입니다. 내가 보거나 느끼는 것과 상관없이 스스로에게 나는 내가 새 직장이 있음을 소망한다고, 나는 이미 받았다고 믿는다고 말해야 합니다. 물론 그 이후에도 취업 면접을 봐야 하고 또 내가 넣은 회사에서 거절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참 믿음은 그때 내가 낙담하거나 의기소침해하지 않게 만들어줍니다. 나는 낙담하거나 염려하는 것을 계속해서 거절하면서 주님이 나에게 새 직장을 주셨음을 계속해서 고백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차이인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한번 거절당하면 아이고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필요 없네 이러고 말지만, 연습이 된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감사하고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연습이 조금 된 사람은 한 5일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연습이 좀 더 된 사람은 10일을 그렇게 할 수 있고, 연습이 더 된 사람은 한 달을 그렇게 할 수 있고, 연습이 더 많이 된 사람은 주님이 허락하신 것을 내가 누리게 될 때까지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결코 낙담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실패를 인정하거나 그것이 내 믿음을 꺾도록 허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나의 주장을 계속해서 고수해 나가고 계속해서 나는 새 직장이 있다. 내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미 나에게 그것을 주셨고 나는 이미 그것을 받았다라고 지속적으로 선언해 나가는 것입니다. 결국 새 직장을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말씀이 말하는 바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태도가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한 뒤에 가져야 할 우리의 태도인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기도의 태도여야 돼요.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했다면 이제 부흥된 것을 믿고 바라봐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너무나 익숙해져 있는 나머지 그렇게 해봤자 별로 안 되더라 이렇게 스스로 그냥 생각해버리고 마는 것. 그리고 기도할 때도 그냥 의례적으로 하는 거예요. 물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말씀대로 행동하기 시작하면서 우리는 수많은 실수를 저지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실수하는 것을 허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배우고 연습하고 훈련하고 있는 중이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여정에서 저지르는 실수로 인하여서 낙담하거나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말씀대로 행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할수록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강해질 것입니다. 근육은 훈련에 의해서만 강해집니다. 그것은 믿음의 근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연습한다면 그 믿음은 크고 강해져서 더 큰 결과들을 우리의 삶에 누리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몸은 크지만 근육이 없는 사람들을 우리는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는 잘 먹어서 많이 먹어서 몸집이 커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몸은 크지만 그것이 곧 그의 몸이 강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만약 그 사람에게 몇 미터만 뛰라고 해도 그는 숨을 헐떡거리면서 뛰지 못할 것입니다. 그럼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하면 몸매가 균형이 잡히고 강해질 수 있을까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더 많은 신체 활동을 해야 합니다. 그 사람은 신체를 계속해서 단련해 나가야 합니다. 그것 말고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계속해서 몸을 움직이고 신체를 단련해 나갈 때, 계속 그렇게 연습해 나갈 때 그는 크지만 약한 몸이 강해지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음식을 먹어서 몸집이 커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의 말씀을 먹음으로써 커지고 증가합니다. 말씀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은 크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크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약한 믿음이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 약한 믿음을 해결하는 해결책은 믿음을 계속해서 연습하고 훈련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계속해서 행하는 것입니다. 처음엔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실수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말씀을 행하는 것을 연습할 때 우리의 약한 믿음은 강해져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결단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정민이가 아프다고 가야 될 것 같다고 가지 말라 그랬어요. 연습이 돼야 돼요. 이것도 연습이에요. 내가 아프다고 안 나오는 것이 버릇되면 조금만 아파도 계속 안 나오게 돼요. 그러면 우리의 믿음은 점점 퇴보하고 약화되는 거예요. 아파도 견디고 내가 나가면 나을 거야 라는 믿음으로 나오기 시작하면 사탄도 알아요. 사탄도 알아요. 이건 이렇게 해도 결국 나가는구나.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약한 믿음이 강한 믿음으로 새로워져서 주님이 주신 놀라운 역사를 삶에 누리는 복된 지체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나에게 초자연적인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의 능력과 역사를 이루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는 약한 믿음은 연습하지 않은 믿음의 결과라는 것을 압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믿음을 연습하고 훈련하기로 결단합니다. 말씀이 말하는 바를 말하고 말씀을 행함으로 삶의 문제 앞에서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몸의 훈련은 유익이 적지만 경건은 모든 일에 유익하고 나의 믿음이 역사하도록 만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하고 믿음의 능력을 범사에 누리는
우리 모든 지체들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